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변론하자 그럽니다. 이 변론의 말뜻이 뭐냐면 추론하다, 생각해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쫓아 올라가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나의 주장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근거가 있고 말이 합당한지 따져보자는 겁니다. 옳게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서로 논의하고 있는 것이 가장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서로 한번 대화해보자는 거예요. 나와 너의 행위, 판단을 추론하여 그 중에 가장 옳은 것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 판단이 옳은지, 하나님 판단이 그릇된 것인지 가려보자 그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너는 소만도 못하고 나기만도 못하다 그랬는데 정말인지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지 네가 억울한 것인지 아니면 내 판단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이 본문의 변론은요, 상호간의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뭐랄까요, 이 재판 과정의 원고 피고 이런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인간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셔버렸고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단이 옳은가 그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변론 초청에는 분명히 유다를 용서해 주고 싶다는 최종적 뜻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그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옥에 갔다 와야 된다, 너희가 돈으로 나한테 배상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한 이 판단에 대하여 너희의 시인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가지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막 정죄를 받고 좀 이렇게 두드러 맞았다면 말이죠. 이게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회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너희 두드러 패고 너희를 책망하고 꾸짖고 했는데 자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냐. 기회를 주마. 이 모든 정죄와 징계를 끝낼 기회를 주마. 예,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러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장을 주려고 하나님이 이리 와라. 여기 와서 나랑 얘기하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초청이죠. 변론 초청.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용서가 최종적 뜻으로 담겨져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유다는 시인을 해야 되고요. 자기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것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눈물 어린 진심으로 나에게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 재산 반토막 내간 거 다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엎드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명령이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조금 이제 지나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한 다음에 바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니까 변론이 곧장 깨끗해짐과 용서로 이어질 거라는 이 건너뛰기식 사고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말씀을 읽으면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고 그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이 바로 용서해 준다. 너희 이제 깨끗해졌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변론은 서로 추론하고 따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변론장에 나가서 최종적 결론이 진홍같이 붉은지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을 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고 해서 바로 온 세상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사람들은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최종적 구원에 이르러요. 그런데 말로는 우리 하나님이 맨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딱 붙여놨단 말이에요. 내 아들을 보내시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들이 왔다고 해서 곧장 구원을 다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할 수 있는데 이 오해는 틀린 것처럼 변론하자 하면 곧장 죄를 용서받는다. 하나님이 오라 그래서 갔더니 그냥 너 죄 다 용서해 줬으니까 집에 가라 그러대. 이게 아니고요. 용서해 주고 희게 된다는 것은 최종 결과예요. 최종 결과. 하나님이 변론하자고 할 때 목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으로 삼으신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변론장에서 사람은 나는 잘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19절 20절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거역했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이제 복으로 바뀌고 끝까지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 사람은 칼에 삼켜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참 중요한 사실들이 18절에서 한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크셔서 최종 심판 전에 끝이 나기 전에 부르신다는 겁니다. 끝이 나기 전에. 하나님의 판단에 대하여 공의로움을 인정할 수 있는 입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초청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은혜를 거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되고요. 나 대신 누가 가서 대신 받아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직접 자기가 가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는지 또 책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이 변론 초청에 응하는 바른 자세이고요. 그렇게 되면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인데 만약에 이를 거부하거나 가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영원한 심판에 처해집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죄인을 향한 회개의 초청이요. 변론으로 이름을 지어졌다는 겁니다. 변론. 굉장히 이거 뭐냐면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막 다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변론이란 말이. 이제 꼭 그건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다른 의미지만은 그래도 이게 어떤 성격의 일이냐면 굉장히 이성적인 작업입니다. 이성이라면 우리가 사고하는 거잖아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까 보면 출안하자. 이유와 근거를 따져보자 이 말이거든요. 와, 회개가 감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회개가 이성적 작업이라는 겁니다. 왜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얼만큼 큰 죄인지를 또한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깨달아지니까 감정적으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얼마나 죽을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할 때는 바들바들 떠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기본적으로 이성적 작업이에요.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이성을 만지신다는 말입니다. 생각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신명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은 기억하고 너희가 종되었던 것은 기억하지 말고 이건 감정이 있기 전입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니까 감정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싶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되면 막 분노가 나고 막 슬픔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해서 용서를 받은 죄는 나도 기억 안 할 테니까 너도 이제 잊어버려라 그랬습니다. 기억한다, 생각한다,
고로 우리는 거기에 따른 감정적 변화와 또 행동의 변화가 따라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식하지 못했던 이것도 죄였나? 이게 이런 무서운 죄였나? 깨달아지고 주님 앞에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이게 어떤 은총인지를 아는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런 은총이라는 걸 아는 거고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그날의 살림을 받은 것 같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깨달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엎드려서 울고 평생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 속에 작동을 할 때 굉장히 우리의 이성적인 역사를 많이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를 더 가르쳐줘야 되겠느냐? 우리가 자꾸 이 지정의를 분리해서가 아니라 이성적 사고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성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신앙을 가둬놓으면 이거는 큰 잘못인데요. 이성을 뛰어넘죠. 뛰어넘는다는 말이 이성을 배제한다는 게 아니고 이성을 채우고도 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인 이 작업을 채우지 않냐고 무시해버리면 상당히 우리 신앙이요. 이 뼈와 뼈 사이, 뼈라 한다. 살과 살 사이에 뼈가 없는 것처럼, 뼈가 있어도 골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에 역사하셔서 회개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합니다. 회개의 필요성의 자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뭡니까? 이성에 깨달음을 주는 것이 강력한 어떤 동력의 역할을 한다는 거, 회개를 이끄는 동력의 역할을 한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 보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변론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죄가 희어지고 깨끗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변론의 목적이고 변론의 목적에 부합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결과를 미리 말씀해 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변론을 하자는 목적이 있어요. 그 조건이 충족되면 희어진다는 겁니다.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의 시인이고 자복하고 이제 주님 말씀의 순종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해 보니까 주홍과 진홍이라고 색깔을 표현했는데요. 이거는 죄의 색을 말하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왜 붉은색이냐 하면 피를 말합니다. 피. 사망을 말하기 위해서 흑색으로 표현해도 되지만 이 사망을 좀 더 육감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피를 말하면 되거든요. 또 동시에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생명을 옮기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그래서 피를 말합니다. 즉 우리의 죄는 사망에 이른 것이고 피 없이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해줍니다. 죄는요 핏빛이에요. 핏빛. 그러나 변론이 바르게 되었을 때는 죄가 사해지고 사망에서 자유롭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피를 그치게 하고요. 닦아내고요. 피 흘림을 막습니다. 이제 나에게서는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걸 색깔로 표현하면 흰색입니다.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 자로 하나님이 보신다 했습니다. 흰 세마포를 덧입혀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희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는 자는 어떤 그 변론 과정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냐? 즐겨 순종함입니다.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게 이익이라는 것, 이게 유익이라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즐거움이 발생하거든요. 순종은 경험 아니겠습니까? 삶이거든요. 해보니까 이거 좋네 이전에, 해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해보니까 역시 좋은 거예요. 해보니까 얼마나 좋냐 보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했습니다. 이게 말 뜻이 문자적으로 하면 그 땅이 낼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나한테 온다는 겁니다. 이거 뭐 너무 육적인 거 아닌가? 육적인 게 아니고요. 영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은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 육체적인 복을 더불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죄를 지니까 땅이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뿌리지 않아도 가시와 엉겅퀴가 납니다. 그런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변론을 하자는 얘기를 듣지도 아니하고 오지도 아니하고 와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불의하다 하면 어떻게 되냐? 칼에 삼켜진다.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사망입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자기 죄를 시인하지 않는 자 칼에 삼켜집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지만 여전히 부정하고 불순종하면 이제는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 마음의 거절, 하나님을 싫어함,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름, 이렇게 되면 그 육체는요 가던 길에서 돌아설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서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말씀했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주여, 우리 인간이 자기 행위에 대하여 판단하는 육적인 판단, 그것은 항상 도덕적 수준에서 멈추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 행위의 성질을 혹은 성격을 규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의존적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사는 인간이라는 이 실존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 판단, 영적 차원에서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 영적 판단에 의해서 우리의 영과 육의 최종 상태가 결정되고요, 영육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즉 복과 징계 또는 저주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본문 자체가 아니라 본문으로부터 역시 우리가 추론하여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교훈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볼 때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뭐랍니까? 시온산과 시내산을 영적으로 말하면 두 어머니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자유자의 어머니 사라요, 하나는 이 종의 어머니 하갈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분명히 이 땅에는 한 지역이고 지명인데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영적인 차원, 영적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러면 그 표현이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잘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용어는 그대로 빌려 쓰는데 과연 성경과 같은 의미로 쓰느냐는 조금 고민거리가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고 나서 육체적인 부분을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는 어떤 사고가 있냐면 영과 육의 분리 개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영과 육의 분리 개념이 없습니다. 육체 행위를 육체적 세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영의 하나님, 영으로 계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 안에서 해석과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는 육적인 차원을 하면서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이 변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육체의 세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영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영과 육의 분리, 별도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무엇이 아니고요, 영과 육에서 동시에 일어나지만 사람들이 육의 차원에서만 해석과 의미 분석이 끝나버리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영적인 세계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는 이 육적인 무엇인가가 처음부터 영적인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의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육체의 무엇인가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행위가 육체의 의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영적 세계에서 계획되고 시작된 일이 육체적인 세계에서 나타날 때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는 본래 그 근원된 자리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영의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육체의 경험을 하면, 이것이 본래 하나님 속에서 이런 뜻과 계획을 가졌던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좀 짧게 정리를 하면요, 영적인 차원이라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영적인 차원만, 영의 세계에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진짜 있는 영의 세계를 함께 고려하고 영적인 측면과 관계하여,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상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직접적인 연결관계,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함께 탐구하여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인과관계나 의미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맨날 음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것은 깜빡이 가야겠다. 조금 생각을 하면 제가 무슨 정신적인 질환이 있나? 이렇게만 끝나는 게 악한 영이 들어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항상 저렇게 죄를 짓게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분별하는 거죠. 아까 시내산과 시온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시온산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묻히셨어요. 그랬을 때 이 두 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지 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선지자와 사도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여러 가지 중에 어떤 한 가지 있었냐면 너희가 어떤 종의 상태로 살았었고 이제 어떻게 자유자로 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두 산을 정해주셨던 거예요. 자, 육체를 멸시하거나 육체성을 배제한 효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분리된 각각의 의미가 있고 그 중에 영적인 세계의 것만 참되고 바른 의미 파악의 근거와 기준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두 세계와 두 차원을 함께 항상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만 가능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 영의 순종이 있어야 육체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19절 20절에 말합니다. 영적 돌이킴은 육적 돌아옴을 낳고 육의 순종은 육체적 복을 얻게 합니다. 이미 영적인 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현상적으로 육체의 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반대로 영의 불순종은 육체의 거역을 낳고 이 육체의 거역은 죄의 열매를 맺어서 땅에서부터 고통과 사망에 던져집니다. 이제 우리가 1장의 3분의 2 지점을 넘어가면서 조금 더 넓게 보는 우리가 숲을 본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사야서를 전체 숲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만한 능력은 안 되는데 그냥 앞뒤로만 조금 넓게 본다면 이사야서 전체의 내용 중에 크게 1부와 2부를 나눈다면 제1 이사야, 2 이사야, 3 이사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내용에 있어서 제1부와 2부를 나눈다면 오늘 여기까지가 뭐랄까요? 일부의 요약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의 공표, 너희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나님 고발해요. 우리가 뭘 잡으면 그 죄의 실상을 말해줘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다. 그리고 회개하라. 약속해줘요. 용서해주겠다는 약속. 그리고 이런 류의 말씀이 앞으로 반복이 됩니다. 뭐라고요? 개인이든 국가든 물론 다 국가적 차원이에요. 보면 민족적 차원인데 죄를 선포하고 고발하고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살고 내가 용서해 준다는 이 패턴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크게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중간중간 반복되는 중간중간에 뭘 근거로 할 때 그리스도 메시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장마다 한 번씩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신 말씀이니까 복음의 보편성을 볼 때 전 세계에 주신 말씀과도 같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항상 이 말씀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은 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얘들이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결국 인간으로서는 순종도 불가능하고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고 쫓아낸다. 그러나 나의 계획은 패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나의 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을 후회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렇게 불렀으면 너희가 분명히 실패했어요. 그러나 나는 다시 이것을 시작하여 내가 시작하여 너희를 최종적 구원으로 이끌 것이고
온 세상에 대한 나의 뜻을 성취하고야 말겠다. 즉 새하늘과 새 땅과 종말까지 이어집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과 종말까지 이어지는 그 2부 안에 유대인의 구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부에는 돌아와라 내가 살려준다는 약속.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반복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부터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 물론 영어부터 준비된 거지만은 역사 중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인데, 오케이 그럼 끝. 리셋하자. 다시 하자. 다 쫓아내버립니다. 싹 쫓아내고 거의 죽기 일본처럼 끌어낸 다음에 복음 열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주님이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종말의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이게 전체 2부인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버림받음과 야곱의 족속의 최종적인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게 말인가요? 곧 이어서 2부가 요약이 되는데 그게 우리가 21절부터 2장 5절까지. 21절에 바로 이렇게 돼 있죠.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했던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보복한다고 밑으로 내려가죠. 변론하자 했는데 이것들은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갔더니 어떻게 해요? 2장이 넘어가면서 갑자기 시간이 훌쩍 뛰어넘었고 마지막 말이래 이렇게 넘어갑니다. 전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연습할 일도 없고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하냐? 우리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빛 가운데 행하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오라 그렇게 나. 주여.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 뭐 거의 다 아시죠? 유대인의 귀환 알리야라 그러잖아요. 알리야. 올라가다는 뜻이거든요. 함께 나가자. 근데 이 알리야가 본격화된 게 현대적 사건으로서 알리야가 본격화된 게 1800년대에 일어났는데 이 러시아 쪽에 살던 젊은이들이 이사야 2장을 읽고 말이죠. 아,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마지막 때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고 보세요. 훌쩍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이 시온주의 운동 안에 이제 세계주의자들의 음모가 들어있어요. 선한 것을 악하게 쓰는 것들이죠. 그러나 순수한 의미로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자. 바벨론에서 돌아가자. 그런 것처럼 돌아가자 했던 순수한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뭐 시온주의니 뭐니 이런 게 없을 때. 그 배경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2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 올라가자.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야곱 족속아 오라. 막 이런 말씀 있죠. 이게 최종적인 이스라엘의 상태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난을 지난 이스라엘의 최종 상태가 바로 이 2장에 이미 선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전체를 보면 이 서론에 해당하는 1장과 2장이 전체 요약을 해주는데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1부와 2부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1부의 요약, 1부를 이렇게 좀 정리한 말씀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랄까요? 크게 이해하는데 사실 어려움도 없고 신앙심만 있다면 거부 반응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종말의 비전이 나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이 종말에 대해서 그 자체로 막 이 터부시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그냥 막 상징으로만 풀었던 그런 습관에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냥 말 그대로 뭐랄까요? 역사적 실장으로 상관없는 상징주의, 어떤 신앙의 어떤 보이지 않는 진짜 말 그대로 영적인 교훈 이렇게만 찾을 수 있고 또는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환시켜서 보는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요. 성경 역사로 해서 역사로. 오늘 우리 일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도 민족도 개인도 집도
오라 우리가 변론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은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은 판단을 오르시고 나는 틀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어찌해야 되겠냐? 행위를 돌이켜라. 마음을 돌이켜 행위를 돌이켜. 그러면 땅에서부터 그 땅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얻을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칼에 죽임을 당하고 영혼은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중에 있는 붉은 죄가 있다면, 진홍 같고 주홍 같은 핏빛의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다 시인하고 죄 용서를 구하여서 희다, 깨끗하다 인정받는 주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미련한 종이지만 주의 말씀을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주시고 입술이 둔하고 말할 줄 모르는 자이지만 정말 내 구변의 능력보다 항상 더 뛰어나게 하나님 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다 무슨 말씀인지 뜻을 알고 마음에 받고 심령의 작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째는 주에 대한 시인이요, 주님과의 변론장에 나와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부터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가정을 누르겁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백성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